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늘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정물매 포도원 주인이 총재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은 자로부터 시작하여 돈 좋은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돈 좋은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너희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함께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오늘 핵심 말씀은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천국을 잊은 당신에게 구함. 맞습니다. 네, 오늘 핵심 구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면에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하시는지 이 문장은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나와요. 앞에 장에 보면 그런데 거기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과 또 마태복음 20장 16절의 말씀이 똑같은 내용인데 약간 이제 순서가 달라요.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었고 앞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많으리라 하면서 서술어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을 내용은 같습니다. 마태복음 19장 내용은 이제 우리가 문맥상으로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됐지만 나중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부자 청년 얘기 말씀 가운데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처럼 자신은 굉장히 율법대로 산 사람, 양심대로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먼저 된 사람들. 근데 나중 됐는데 이제 나중에 먼저 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냐?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죄인들, 세리, 그다음에 창녀, 죄인들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중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나중에 먼저 된다.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죄인이 의인보다 어떤 면에서 이제 이렇게 뒤집어지느냐. 보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면에서, 그러니까 구원받는 면에서 자칭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먼저 따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에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그 20장이 똑같은 말씀이면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이 말씀은 뭐냐면 구원의 길,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향해서. 그 앞에는 이제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과 이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제자들 그 당시에 베드로 바닷가에서 물고기 잡던 저 갈릴리 촌사람이 출세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말씀 해주시잖아요. 12지파를 심판하는 그 권자에 앉게 해주시겠다.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이거는 굉장한 축복이죠.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자기보다 잘났고 자기보다 있어 보이고 했던 이 부자 청년은 먼저 됐지만 그들이 나중 된 것을 봤거든요. 자기는 나중이라고 생각했는데 먼저 됐잖아. 예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시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우쭐했겠어요. 2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하세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 마음에는 굉장히 우쭐하는 마음이 생겼고,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횡재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세계 방방곡곡에 복음이 전파가 될 건데,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 앞에 돌아오겠죠. 그 주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역사적으로 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올 텐데, 이것은 이제 주님께서 뭐라고 비유를 하시냐면 오전 제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로 말하면 오전 9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일을 9시 시작하잖아요. 8시에 이렇게 출근을 해가지고 출근 준비하고 9시부터 일 시작하고 보통 이제 6시에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오전 9시에 이렇게 일꾼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집주인이 나가서 6시에 정오, 그러니까 우리 시로는 정오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12시에 부르고 또 오후 3시에 부르고 오후 5시에 부르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부르는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못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일찍 부르는 사람도 있고 늦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부름받은 이들 중에 나중된 자, 결국은 11시에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되고 오전 9시에 온 사람들이 나중되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뒤집어지느냐? 주님을 아는 면에서, 또 천국을 누리는 면에서 이렇게 뒤집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앞에 있는 건 다 서술어예요.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집주인과 같다. 어떤 집주인과 같으냐? 앞에 쭉 꾸며주죠.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천국과 전혀 다른 천국을, 그러한 천국의 이미지를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천국의 본질은 보통 우리가 장소적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천국 그러면 그 한자 자체가 뭐예요? 하늘천 나라고, 하늘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영어로 말하면 The Kingdom of Heaven. 그래서 하늘에 있는 왕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국. 그러니까 천국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왕국 또는 나라,
그러면 우리는 왕국, 나라 그러면 뭘 경험했냐면 어떤 지리적으로 어떤 장소를 우리는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그러면 우리의 이미지로는 어떤 장소, 앞으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갈 어떤 아름다운 유토피아와 같은 장소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은 장소를 말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 21장의 20 이후에 보면 물론 천국에 대한 장소적 개념의 천국이 나옵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천국의 개념은 그런 장소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집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인격체를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어떤 집주인이냐? 품꾼을 구하려고 집을 떠나서 장터에 나간 집주인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보면 그러면 그 집주인이 누굴 것 같아요? 품꾼을 구하려고 집을 떠나서 장터에 나갔대요. 장터라고 말하는 건 이 세상을 말해요. 장터는 경제 활동을 하는 곳이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장터를 세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왔어요. 뭐 하러 나왔냐? 품꾼을 구하러 나왔어요. 품꾼, 일꾼을 구하러 나왔단 말이에요. 어디 일꾼? 당신의 포도원을 갖다가 일할 수 있는,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구하러 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어요? 집에서 나왔어요. 뭐 어떤 집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집은 자기 집이죠. 그러니까 천국, 그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헤븐에서 나오신 거예요. 헤븐에서 나와서 세상에 나와서 품꾼을 구하러 오신 그 집주인이에요. 그러면 누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집주인은 누구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 복음을 전파하실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을. 그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천국이시고 천국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는 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딱 듣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 지금 장소적인 천국이 지금 이렇게 뭐 새 예루살렘이 지금 내려오고 있구나, 뭐 이렇게 막 우리는 상상하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내가 천국이다. 내가 천국인데 내가 지금 가까이 왔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개념과 주님께서 생각하시면 말씀한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아야지 내가 가진 선입견, 어떤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성경을 이해하면 엉뚱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아니 천국이 왜 무슨 소리야? 뭐 이해가 잘 안 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걸 이렇게 살펴보면 문맥상 보면 그게 그런 말씀이구나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어디로 부르셨냐? 세상으로부터 장터로부터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냐면 포도원으로 일하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포도가 자라서 열매 맺는 곳이잖아요. 이 포도원으로 부르셨어요. 이 포도원은 어디를 의미할까요? 당신 집의 포도원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당신의 피는 포도주를 의미하잖아요. 포도주가 피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피로 세우신 교회가 바로 포도원이에요. 우리가 일하는 곳. 바로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포도원도 주님의 집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교회는 지상의 하나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에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키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교회 와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 일을 한대요. 어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느냐?
첫 번째는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 결국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닮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은 관계적 형상입니다.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가 되는,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 땅끝까지 확장시켜 나가는 게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주님께서 제사장적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되었듯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이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됨의 경험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알고 경험하고 그 나라에 가야 우리는 하나됨의 소중함,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 되는가를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영원히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힘들잖아요.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수용해야 되고, 또 내가 담아내야 되고, 어떤 때는 상대방의 약한 부분도 내가 부담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내가 피하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 때로는 형제의 부족함을 내가 감당해야 되겠구나. 또 때로는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약함도 드러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이 나의 약함을 알고 채워줄 수 있도록, 항상 사랑은 주는 것만이 아니라 받고 주고받는 상태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존재는 움직여야 알갱이와 파장이 된다 그래요. 움직이는데 멈춰버리면 사라지는 게 빛이랍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막 사랑만 한다고 말만 하고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사랑한다는 느끼지 못해요. 상대방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뭔가 자꾸 이렇게 줘야 돼요. 네. 내 시간을 주고, 내 몸을 주고, 나의 뭐 열정을 주고, 때로는 물질도 주고, 막 이렇게 주면 주고받으면서, 아, 이 사랑이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사랑이 존재하려면 뭐 주고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 원형교회 주님께서 성령이 내리셔서 충만하셔서 원형교회가 형성될 때 사도행전 2장 42, 47절에 보면 자기 것을 막 나눠줬어요. 자기 것이라 하지 않으면서 통용하고 서로 이렇게 이용하고, 아, 우리 집에 좋은 냉장고 있으면 같이 나눠 쓰는 거예요. 예? 아, 저 집에 TV 없네요. 뭐 가끔 이렇게 우리 집 TV 갖다 좀 보라고. 아,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우리 성도들끼리 집을 뭐 한 달씩 옮겨 다니면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아니, 그냥 예쁜 소리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아니, 막말로 교회가 그런 거 아닌가?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가면 뭐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굳이 뭐 내 거 니 거 따지는 게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제 그렇게까지 하긴 좀 무리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는, 그렇게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그 사랑이 교회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수 믿는데도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모습이 변하지 않았다. 그분은 게으른 일꾼입니다. 일하지 않은 거예요. 예, 그 열매가 맺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사랑하지 않으면 열매가 안 맺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주어보고 사랑해봐야, 아, 이게 사랑이구나 깨달았는데 인격이 변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이러한 그 사랑의 공동체를 주변의 이웃들에게 전파하고 나아가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는 하러 주님의 교회에 주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시대적으로 보면 예수님 계실 때에 초기에 부르신 이들은 누구냐? 예, 그들은 먼저 온 자들이죠. 또 중간중간에 부르셨고, 어쩌면 역사의 끝자락에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 11시에 부름,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부름,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 겁니다. 역사의 끝자락. 개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온 자는 누구냐?
네. 아주 어릴 때 부름받은. 저는 9살 때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몇 살 때 부름받았나요? 네. 제가 제일 먼저 온 자네요. 또 작년 때 부름받기도 하고 청년 때 또는 노년 때 부름받기도 해요. 그럼 노년 때 부름받은 사람은 나중 온 자겠죠. 교회적으로 보면 어때요? 초신자들, 나중 온 사람들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죠. 여기서 제일 먼저 온 자가 저잖아요. 그렇죠? 이 오늘 말씀은 저를 향해 던지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찔려면 목사님 더 많이 찔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은혜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간에 이렇게 먼저 온 자가 있고 나중 온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원에는. 예. 근데 일꾼들이 이 포도원에 와서 무슨 일을 했느냐라고 주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이 일꾼들이 와가지고 일이 다 끝났을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일당을 주시는데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쭉 읽다 보면 이상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8절에 나옵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네, 이 대목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냥 싹쓸 주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굳이 순서를 정합니다. 순서를 정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정합니까? 나중 온 자부터 주래요. 먼저 온 자부터 주면 또 얼마나 좋아요. 또 각자 불러서 주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든지, 뭐 그냥 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알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데 굳이 주님께서는 이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나중 온 자부터 주라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싹쓸 주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저기서 볼멘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그래서 결국은 먼저 온 자들이 12절에 보니까 먼저 온 자들이 원망조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가지고 좀 참았으면 좋았을 텐데 12절에 보니까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을거를 그들은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누가 따졌을까요? 아침 9시에 온 사람 따졌을까요? 정오에 온 사람 따졌을까요? 오후 3시에 온 사람 따졌을까요? 네, 아침 9시에 온 사람. 왜 그거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종일 수고했다는 거야. 반나절 수고한 게 아니고 종일 수고했대요. 그러니까 12시에 온 사람들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9시에 온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종일 수고했어요. 더위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1시간밖에 보니까 딴 사람도 그렇지만 제일 억울하게 느껴진 게 저 한 사람밖에 1시간밖에 일 안 한 저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세요? 이런 거예요. 굉장히 원망스럽죠. 시대적으로 보면 주님 당시 이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선택받은 사람 바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아침 9시에 온 사람들이야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교회적으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를 먼저 주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하나님 제가 제일 많이 먼저 주님 믿었고 먼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저분에게 저런 은혜를 주십니까? 나보다 더 많이 주십니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 교회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 제일 많이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적으로 문제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근데 왜 이 집주인에게 이런 사람들이 따졌을까? 그들은 약속대로 대가를 안 받았나요? 약속대로 받았어요. 네. 또 그 품삯을 정당하게 주님께서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평불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집주인을 원망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하루 종일 고생한 자신들하고 이제 뭐 와가지고 1시간 겨우 뭐 3시간, 6시간 일한 사람 이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했다는 그 중에서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나. 난 지금 8시간 일했는데 9시부터 8시간이고 9시간 일했나요? 나는 열심히 9시간 동안 하루 종일 일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사람은 화가 났던 거죠. 차라리 비율로 따져가지고 1시간 일했으면 1시간당 시급으로 해가지고 얼마 줬으면 뭐 공정하다,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를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만 5데나리온 준다던가 적어도 2데나리온 준다던가 뭐 배로 뭔가를 좀 해줬으면 또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해 볼 때 주인의 생각과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주인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굉장히 불평등하게 보이는 거예요. 기회를 주는데 불평등한 그런 사람. 또 과정을 보면 불공정해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부정의한 사람이에요. 주인이.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이런 말씀하셨죠? 기회는 평등해야 됩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아주 좋은 얘기였습니다. 정말 그런 세상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근데 그렇게 했는데 안 왔죠. 이제는 더 세상이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네. 기회는 평등해야 됩니다. 맞아요. 과정은 공정해야 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주인이 그렇게 불의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주인이 지금 한 모습들이 불공정해 보이고 불평등해 보이고 부정의한 모습으로 이 주인이 보이십니까? 지금 원망하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 주인이 어떤 분인지 잘 몰라요. 와서 일을 했는데도 하루 종일 일하는 데만 정신을 팔려가지고 이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이 주인은 당신이 약속한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12시에 일꾼을 부를 때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뭐 오후 5시에 불러도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또한 이 주인은 어떤 분이냐? 굉장히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주인들은 어떻게 해요? 9시에 일하러 온 사람이야 뭐 전체 주겠지만 그 이후에 12시에 온 사람, 오후 3시에 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시급에 비례해서 주겠죠. 이게 상식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인은 동등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주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는 참 이상하신 분이에요. 세상이 볼 때에는. 이거는 주인에게 손해되는 거지요. 지금 손해를 볼 줄 뻔히 아는데 장터에서 일꾼을 선택할 때에 이 선택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을 때 손해되지만 당신은 그 손해를 스스로 그 손해를 감당하는 그 주인인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일을 하러 나갈 때 새벽같이 일하러 나가잖아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기다리고 있으면 거기 뭐 하는 곳이라고 그러죠? 일하는 곳? 인력사무소. 인력사무소 일하러 가는 사람들 막 새벽 4시, 5시에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7시쯤, 한 6시나 7시쯤 되면 이제 사람들이 차가 와가지고 쉬러 가기 시작하잖아요. 선택해갖고. 근데 이제 9시가 됐는데도 아무도 선택 안 하면 그날 일 못하는 거예요. 그죠? 9시에 선택해도 그나마 나은데 12시에까지 있다? 이 사람은 하루 공신 거예요. 12시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면서 누가 나 일할 일꾼으로 불러줄 사람 없을까? 이거 완전히 뭐 12시쯤 됐으면 이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절망감이 이제 서서히 오는 거야. 아, 오늘 하루 공쳤구나. 일꾼들에게 있어서는 하루 품삯을 보는데 비가 오는 날 날씨에 비가 오고 눈 오고
또 일이 없는 날은 정말로 그것 때문에 나 하나가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굶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늘상 이런 사람들은 아침에 누가 일 시키는 게 굉장히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12시가 됐는데 아무도, 근데 어떤 주인이 와서 자기를 12시에 불러갔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3시에 온 사람, 오후 3시까지 일자리가 없는 사람 어떨까요? 더 힘들죠. 그렇다고 해서 집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아, 왜 왔어? 그러면 일 없어서 왔어. 뭐 나 혼자만 슬퍼도 좋은데 아내는 또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기분이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와서 거짓말할 수 있잖아. 아, 일하다 왔는데 좀 일찍 끝났어. 그렇게 말하기도 그렇고 참 난처해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3시에 당신을 불렀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그 나머지 시간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할까요? 그러면 5시에 불림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다 짐 싸들고 이제 끝났다 하고 집에 가려고 하다가 오신 사람들이에요. 난 끝이야. 오늘은 아니야. 아무도 없구나. 3시에 가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했을 거예요. 야, 그래도 저 사람은 나한테 3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어. 1시간 갖고 가다가 일한다고 뭘 풀어놓으면은 시간 끝나고 이렇게 갖고 와야 될 그 시간, 누가 날 그런 사람을 일시키겠어?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기를 불렀어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예,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 사람들의 모습, 마음의 모습을 봤던 거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두려울까. 그 선한 그 주인의 마음은 그들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일자리로 불렀고 그들을 위로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일하고 기뻐하는 것이 집주인에게는 행복했던 거죠. 집주인은요, 그가 없어도 포도원은 굴러가요. 풍요로운 분이시니까 꼭 일꾼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집주인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는 참으로 선한 주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불러온 사람들이 이 선한 주인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상황을 보면 동료들이 받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칭찬했어야 되는 거예요. 참 저 집주인 참 선하신 분이다. 손해될 줄 뻔히 알면서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칭찬해주고 박수치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온 이 사람들은 주인의 선한 성품을 원망했어요. 몰랐어요. 얼마나 이분이 선한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적 방식으로 주인을 이해하고 있었고 자기들을 더 대우해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악한 자들이었으니까. 우리는 악한 자들이에요. 우리의 본성은 악해요. 내가 선한 것처럼, 내 의로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15절에 보니까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악한 자들의 눈으로 봤을 때 선함은 선한 게 아니고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거예요. 부정의한 겁니다.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적이에요. 마음이 육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여전히 더럽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비교의식이 여전히 있었고요. 우월의식이 있었고요. 피해의식과 보상의식과 시기와 질투, 온갖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정의롭다, 나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신은 정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도 몰라요. 그렇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더러운 마음으로 주인을 보니까 주인이 참되게 보이지 않아요. 착하고 선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지금 은혜 받은 거예요. 아침 9시에 내가 일꾼으로 왔다는 거. 주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자리예요. 자기도 12시에 올 수 있고 3시에 올 수 있고 5시에 올 수 있어요. 자기가 뭐 좀 얼마나 잘났다고 선택받았다고 조금 내가 더 잘 선택 먼저 받았다고 거기에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나으니까 주인이 나를 선택했나 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달란트가 있으니까 주인이 나를 좀 먼저 선택했나 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낫구나 하면서 비교의식 가운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주인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까먹었던 거예요.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선택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잊어버린 게 뭐냐면 그 선한 주인과 함께하는 그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다. 그 집주인과 함께한 그 선한 분과 함께할 때 느끼는 그 은혜, 그 천국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부름받은 일꾼들은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굉장히 기쁘고 감사했겠죠. 부름받은 것 자체로 은혜입니다. 부른 것 받은 자체로 은혜고 감사한 일이고 기뻐할 일입니다. 부름 받아서 교회 왔고 하나님 나라 일하는 것도 감사한데 그래서 본인은 품삯을 뭐 시급으로 이렇게 쳐서 줘도 고마운데 더군다나 거기다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을 주는 거야. 일한 것보다 더 준 거예요. 덤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얼마나 기쁨이 감사할까요. 오후 3시, 오후 5시에 온 사람 갈수록 더 그 사람들의 기쁨과 감사가 더 크겠지요. 그분들은 집주인이 어떤 분인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이런 집주인 없다는 거야. 이렇게 선할 수가, 이렇게 의로울 수가, 이렇게 고마울 수가. 5시에 온 사람일수록, 늦게 온 사람일수록 자기가 무능함을 느낍니다. 선택을 미리 못 받았다는 것은 무능하다고 자신이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그러니까 난 무익한 종이고 무능한 종인데 나 같은 것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공치고 절망 중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주님이 받으셨어요. 일한 것도 감사한데 그분을 만난 것도 감사한데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시면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그 선한 집주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은혜요 감사요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니 어떻게 세상을 살면서 그럴 수 있냐고요? 주님과 함께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그 천국으로 오신 천국을 가지고 오신 그 집주인과 함께하는 그 집주인의 이 포도원 이 교회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감사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이렇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게 천국이고 주의 일을 하게 된 것, 주님의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된 게 천국이에요. 함께하고 있는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꼭 뭐 죽어서 저 뭐 천국 장소적인 천국에 가서 다이아몬드가 막 반짝거리고 금과 은과 뭔가 보석들이 반짝거리는 그 아름다운 세계를 지향하면서 천국이 언제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천국 못 갑니다.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예수님이 천국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가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고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 영생은 따라서 한번 해볼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네. 천국이든 영생이든 구원이든 무엇으로 완성되느냐면 하나님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완성되는 겁니다. 알므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것과 믿는다는 건 뭐냐면 인지적으로 믿는 거예요. 아는 건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인지와 경험으로 알 때 이게 하나가 돼요.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것, 체험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가 돼서 아 그분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런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네. 정말로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아는 인지적인 믿음 가지고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아주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일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면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성령께서 우리를 오늘도 이끌어 가고 계시고 내일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구원은 과거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구원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루어질 거지만 그래서 지금 내가 구원을 경험하는 자가 앞으로 이루어질 구원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않다? 구원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렸다? 위험한 겁니다. 주님과 함께함 자체가 기쁨이고 주님과 함께한 자체가 감사로 느낄 때 그래서 내가 예수 믿은 것을 지금 사는 삶 자체가 천국으로 느껴질 때 우리는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의 지상의 하나님 나라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왔는데 기쁨이 없다, 감사가 없다,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나중될 자들의 모습입니다. 먼저 부름받았어도 그래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마지막에 부름받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항상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뒤집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하나님께 더 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올 사람들이 있잖아요. 새 가족들. 그들이 나중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우리가 잊기 쉬운 것, 부르심에 대한 은혜를 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이곳에 우리는 부름을 받아왔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 그분이 함께하는 곳이 천국이기에 우리는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래 신앙생활하고 오래 교회 다니다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부름받을 만하고 또 내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꼭 필요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처럼 착각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오래될수록 교만해져서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에 나도 모르게 빠지는 것이 먼저 온 자들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하시는 거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께서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부름받음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음에 일꾼으로 주님께서 세우심에 대하여 우리가 늘 그 선하신 그분 천국 자체이신 그분을 우리가 함께하며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마음으로 천국을 이루는 삶,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혹시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사신 분 계시다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나라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부름받은 자로서 주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어느 순간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불만하며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늦게 왔고 늦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덜 헌신했고 덜 열심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것 같아서 때로는 원망하고 주님을 비판할 때가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천국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